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우리 첫째 주 우리 사랑방 나눔 공부에 우리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디모데 전서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11월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우리 이제 뭐죠? 네.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아모스서, 그래서 말라기까지 우리 12월 달까지 6년 단위로 성경 전체의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6년 동안 매달 말씀 묵상 우리가 성실히 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과 또 매주의 사랑방 우리가 성실하게 쫓아오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꼭 삼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주제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할 교훈을 한 달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라. 2주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3주는 자신을 힘써 죽게 드리라.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번 주는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라인데요. 먼저 우리 큰 1번입니다. 1절로 7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교회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1번 방갈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 전서는 잘 알다시피 이제 목회 서신인데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때 소아시아 지역, 즉 우리로 말하면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 소아시아 지역, 즉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우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이 지역을 한번 쭉 훑어보죠.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이 많이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세웠을 때에 제자로 삼아놓은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다른 교훈이 많으니까 너가 가서 바른 교훈으로 좀 목회를 잘 해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즉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의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트르키예의 동남쪽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의 첫 번째, 그러니까 서쪽의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인천이라고 하면 이제 이 마게도냐는 중국의 한 상하이 정도쯤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 에베소에서 즉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이 에베소의 이 디모데를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왜 머물라고 했는가? 머물라고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교회들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른 교훈들이 이당 사상들이 전파되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자신의 제자이자 동력자이진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딱 남겨놓게 된 거예요. 이제 막 태동했던 이 초대 교회들은 이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 사상들의 침투라고 하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경건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퍼지지 못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이 금하는 다른 교훈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 4절 3반절을 보실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금하는 다른 교훈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교훈들은 허탄한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몰두함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는 변론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야. 우리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이나 이 삶과 무관한, 혹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무관한 정말 쓸데없고 잡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론만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그럼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는 오직 자신들만 이 구원받게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교훈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참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사상들을 막 펼쳐냈는데요.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들의 이 영지주의와 또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그 혈통주의, 율법주의,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신화적 족보 안에서 그 구원의 답을 얻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난무하고 온갖 신화와 거짓 족보들, 유대주의, 혈통주의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사랑의 연합과 섬김에서 떠나 진리와는 거리가 먼 헛된 논쟁들만을 막 불러왔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진리에서는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에서는 벗어나고 쓸데없는 헛된 논쟁들만을 막 일으켜냈다는 거예요. 변론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들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자, 3번. 자, 그러면 바른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럼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교훈의 최전 고울은,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속사람의 변화와 실천적인 사랑의 완성이에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실천적인 사랑의 완성.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많은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이 신학적인 지식을 과시하고 또 지식적인 오류를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뒤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이 그냥 지식적인 판단과 또 율법적인 판단과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서의 그러한 판단들만 있다는 거예요. 혹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세속적인 지식을 막 자랑하고 그것으로 막 논쟁만을 일삼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이 이단적 가르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속사람의 변화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라는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훈은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변론들이 있고 온갖 자기 주장들만 있는 것이죠. 복음에 기초한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해요. 바른 교훈이 아닌 이 다른 교훈은 비본질적인 논쟁만을 일으키고 우리를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목표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갖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만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논쟁만 일으켜내고 다툼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이런 다른 교훈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 1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할 책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히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정말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이런저런 사변들, 이러한 잡스러운 이야기들, 이러한 잡다한 이야기들, 신상 명세에 관한 이야기들, 떠도는 허풍,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편하면서 정말 교회가 나가야 될, 집중해야 될 그런 귀한 일들에는 관심도 없고, 행복나눔 축제 집회가 있는데 정말 영혼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런저런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만 정말 이 다른 교훈들을 퍼뜨리며 변론만을 일삼는 이들, 이러한 이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거야. 세상 교회 우리가 일꾼들이라면, 지도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잘 세워나가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나눔 2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교훈을 도외시한 채 의미 없는 논쟁을 일삼으며 지적 우월함을 뽐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불필요한 논쟁들. 우리 6절, 7절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신이 막 율법의 선생 노릇하면서 막 확증하면서 이것이 옳다, 내가 옳다, 정의다, 이것이 맞다라고 확증하면서 말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변론만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 허탄한 신화적인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 참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갈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십자가의 바른 교훈을 받아서 내 안에 사랑을 이루어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복음을 위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큰 2번입니다. 자, 율법은 적법하게 쓸 때 선한 것이 됩니다. 8절로 11절인데요. 1번,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만영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식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우리가 잘 쓰는 것은 중요해요. 율법을 너무 터부시하면 안 돼요. 적법하게 쓸 때 선한 것이 되는데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 네 가지, 오직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만영된 자는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가지 우리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또 뒤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인신매매, 남색, 거짓말, 이것은 다 뭡니까? 인간 속에서 지켜야 될 뒤에 6가지. 이 십계명의 10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계명은 즉 율법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짓 교사들은 이 신화와 이 족보 같은 이 잘못된 지식을 탐닉하고 또한 논쟁을 하면서 또 그것을 막 설파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일반 성도들보다 지적 우위에 있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들은 자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율법은 이 종교적인 지식 전달이 그 목적이 아니며 오직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삶의 이제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꾸짖고 죄인이 복음으로 나아오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무의미한 이 사변적인 논쟁과 율법적인 정죄 그리고 지적 가시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율법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번 바른 교훈은 그러면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되 단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거하신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복음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고스란히 복음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는 거야. 그분에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올바른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영광의 복음에 온전히 닿아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작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이고 내가 작은 예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이죠. 저희 나눔 3번 한번 보실까요? 율법은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 그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율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율법은 하지 말 것과 또 길이 없음을 경고하는 위험 표지판이고 복음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경고하는 엄격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음은 의와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의 이 균형 있는 바른 교훈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죠.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정죄만 하는. 그것은 물론 다른 교훈이에요. 올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올바른 복음하지만 방종적인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함이 사해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해라. 그래서 자유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다가 방종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2주 전인가요? PD수첩에서 이 다락방 유광수 씨 그 교회에 대한 PD수첩에 고발이 있었는데요. 이 다락방 우리 경남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장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셨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를 죄로 정죄받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술을 마시고 음행을 행하고, 그래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PD수첩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유광수 씨를 비롯해야 그 목회자 그룹들이 목회자 모임을 가가지고 그냥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건 여사하고 성매매를 하고, 성도들에게도 이제 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내 모든 죄가 사해졌죠.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천국 간다는 거야.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분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정죄받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신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은 이 의로움이 완성되기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성화의 분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의 분투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치우쳐진 잘못된 교훈들이 얼마나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망칩니다. 때로는 율법주의가 망치고, 때로는 잘못된 방임의 자유주의가 망치기도 하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헛된 논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바른 교훈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